네, 샬롬. 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 시간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되어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새벽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새벽기도 정착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한 석 달 지나면 이 몸을 배고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다 똑같이 북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은혜 받아야 우리 삽니다. 은혜 받아야. 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새벽기도 참여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 실감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북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그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빛이 막 반짝반짝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뭐 똑같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그 사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보존하고 한 생명을 보존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왕 우리의 생명이 어차피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고 다 주님의 땅에 갈 건데 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고 은혜 받기를 힘쓰고 성령 받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항상 그런 자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 찬양할게요.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주님이 여러분을 저 땅에서 이끌어내오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오늘도 각자 현장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주의 성령께서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 믿고 처음 배운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걸 우리가 못 배웠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모습이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은 결코 견디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에서 죽었습니까? 북한에서 굶주려 죽은 사람, 두만강 압록강에서 죽은 사람, 또 중국에는 얼마나 유리방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죽은지 몰라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도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이 불태워지는 거, 예. 병원에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예? 이 대도시니까 어디가, 우린 돈도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장기 기증하고, 예, 이렇게 태웠던 적도 있고. 그 수많은 현장을 보면서 또 이 내몽골 한국 오는 전 가정에, 예? 내몽골에서 죽고 악어의 밥이 돼서 죽고 또 오다가 붙잡혀서 또 다시 북한 가가지고 감옥 가서 죽고. 근데 여러분은 숨기셔가지고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나온다면 저는 천국 가서 복 받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중에 많은 일꾼이 나왔나요?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거는 예배자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북한에 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국에 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에 어릴 적부터 자랐던 사람들은 다양한 걸 경험하니까 선택이라는 걸 배우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못 경험해보고 가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공동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져봐야 돼요. 먼저 치열하게 내 거 주머니 막 채우기를 바빠요, 다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그 작업을 끝내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허망한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그냥 눈 뜨는 것 같죠? 어떤 이들은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하루에 2,000명씩 죽는다고. 예? 근데 그 2,000명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또 살아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은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중국에서 숨어서 애 키우는 거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을 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각자에 부른 겁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직도 복음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이건 큰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 펑펑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젠 2년 3년 배우시면 이제는 뭐예요? 정말 주의 일에 목숨을 거는 주님의 사람이 되든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판가름.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전도하든지,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20년쯤, 지금 19년 20년쯤 됐는데, 아니지 24년 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나왔을 때 주를 믿는 것이 후회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맞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할 일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캐치하고 그 계획을 빨리 여러분의 것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지 말고, 때로는 강야를 지나가며, 우리 출애굽기에 통해서 강야를 지나가며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로 들음에 들어왔는데 실망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믿는데 좀 일이 팍팍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가 걱정시키고, 예?
또 그리고 사람 원수가 옆에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이 강야를 지나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도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지도 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 플러스 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냥 우리가 결정만 하기만 하면, 결단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기만 하면, 아니 우리 성령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능력 주는데 왜 이 좋은 길을 안 갑니까? 왜 이 좋은 길을?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도 7년간의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는 기간이 있었어요. 양식 창고에 가득가득, 영적인 여러분 양식 창고에 가득가득 말씀을 채우십시오. 이제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스톱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전 세계에 어떻게 흩을지를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풍족하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7년간의 우리가 곡식을 채울 기간에 눈치 살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 곡식이 안 채워지니, 여러분도 봄에 농사를 지금 잘 해야 가을에 결실이 결는 것처럼 지금 곡식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때인데, 지금 바로 그 새벽 기도가 곡식을 채우는 가장 결정적인 거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찬양 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가 세상에 방황할 때 여러분이 한 번 좀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회개가 돼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죄가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가끔 교만하거든요. 이 교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교만하냐면 죄가 안 보이고 이 죄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눈물 은혜로만 가는 눈물의 그것만 깨달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면 이거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뭐 교만하다는 게 내가 교만하다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의 문제가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첫 번째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던 이 거대한 덩어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없앨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가 깨달아져야 이게 보여요.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없구나.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불교인들 뭐라고 해도 불교 그 득도 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죄가 씻혀집니까? 내 힘으로 내 죄를 씻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힘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대한 이 돌덩어리를 이 돌덩어리는 뭐예요? 우리 집에 막혀있는 저주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질병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집안의 사사건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뭐예요? 막 1억 달란트, 1만 달란트.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나만 이 좋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 단계 그 죄로 인해서 정확하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의 눈물을 보이시고 주의 비전을 보이시고 주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꿈을 갖는 단계예요. 사명을 깨닫는 단계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막 보여주시니까 막 그냥 성경이 열리고 막 눈물이 그냥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펄펄펄 나고 막 그냥.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그 다음 단계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가슴 아픔이 뭔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동족을 불쌍히 여겨라. 너 주변에 있는 네 남편을 불쌍히 여겨라. 네 시어머니 귀하게 여겨라. 배워주는 겁니다. 네 자식 잘 가르쳐라. 네 자식도 존중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아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걸 결코 원하시지 않는 그 주님의 위대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바뀌어지죠. 옛날엔 내 문제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서 주님 맞네요. 내 문제 나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아픈 마음이 있군요. 여러분 한나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요. 사사기 고전의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에 백성이 자기 좋은 대로 행했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얼마나 사사기 때 이 12지파가 싸워댔는지 한 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도둑에 매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이게 말로 막 하면 그냥 한 개 집합 그냥 베냐민 집합 다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렇게 막 자기끼리 싸우고. 사사시대 때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오는 곧 입구에서 성경은 한 여인의 아픔이 나와요. 한 여인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예 못 가지면 막 마음 졸인데 그 옛날에 2000년 훨씬 전에 애를 못 가져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예? 옛날에 애를 못 가지면 북한에도 막 그냥 우리 큰언니가 애를 못 가지고 16년 만에 애를 가졌는데 애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애만 살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 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큰언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랐지. 사촌언니인데 소변을 못 봐서 돌아가서 소변. 한국 같았으면 살았죠. 근데 그 옛날에 애를 못 낳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울다 지치면 기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속으로 우는 거예요.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죠. 하나님 애 좀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가 자기의 아픔으로 주님께 나갔는데 우리 주님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해석한 거예요. 나도 그런 때가 있어. 자기 아픔으로 주님께 나갔는데 한나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아픔을 받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한나야 너는 네 아이가 없는 것에 가슴 아프냐? 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서 가슴 아프구나. 한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무엘 상하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마감 지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슴 아픔을 주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에게 보게 있는 엄마도 못 보게 하고 저번에 제가 편집하면서 우리 팀장님의 아이 이제 그 간증을 다시 편집했는데 그때 전날에는 간증 은혜 받았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못 만나고 아이도 못 만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아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못 만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냐 혜연아 네가 아느냐? 이 땅에 그렇게 부모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요? 예수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로 드리면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고요. 여러분이 각자 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개인이 주님의 사명이 있으면 그 1단계 신앙이 아니라 주여 주시옵소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예? 그런 자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한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라인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살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이에요. 뭐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찬양으로, 나의 말로, 나의 격려로. 나의 격려로 누군가는 산다고요. 여러분이 왜 신방합니까? 신방 팀장님, 실장님 전화 신방하면서 여러분 힘 받잖아요. 여러분이 살라고 하나님이 왜 살아봐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 욕심 가지고 내 것만 내 것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이제 2년쯤 지났으면 이제는 뭐예요? 사실 1년 반쯤 지나면 1년쯤 지나도 이거 깨달아요. 빨리 1년쯤 지나면 다음 단계 기도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어떤 때는 내 가족 기도 못할 때 많아요. 성도들 기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내 가족 언제 기도해요.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딸 자식 하나님 다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내 자식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공동체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리고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주고. 아이들은요 부모 따라오는 거예요. 예, 부모가 하는 대로 해요. 애들은.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사명 잘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도를 한번 시작할게요. 무슨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옵소서. 아직 사명 못 받은 자는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쓰임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는, 여자들은 눈물이 많고 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거예요. 위로자들로 세울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희망과 꿈을 갖는 그런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주의 청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 많은 우리들을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탕자 같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명자로서 주의 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통하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 능력받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 제단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주시고 사명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차오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신실하게 아버지 시원케 드리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남편 자녀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은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저번에 했던 7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그 나머지 3개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요한에게 마지막 시대 때 보여줬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의 위로하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또는 그 교회 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고 또 시대마다 예언 시대 그 예언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 지금 한국 이렇게 세계 교회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PPT 띄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7개 교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뭘 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요. 예.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버지로 나타날 수 있고 친근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먼저 장점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싶을 때는 일단 책망을 하나 하고 싶으면 칭찬을 한 5가지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래야 그 책망을,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먼저 해줘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일로 와 앉혀놓고 왜 이렇게 우리 딸은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아, 우리 딸 이런 것도 잘하네. 하다가 야, 그런데 야, 요 한 가지만 더 잘하면 더 잘할 것 같네. 그러면 애는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권면, 책망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내 자식이니까 막 몽둥이 들고 너무 가슴 아프니까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옛날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조금 남이면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러니까 걔가 그런 게 있어도 그거 넘어가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책망해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윽박 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건면해 주시고 이기게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상급도 주셔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잘 배워갖고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나님 믿어 복 받아. 맞아요, 복 받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 집안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저주가 끝나니까 복 받아요. 저도 저희 집이 다 제 한 사람이라서 다 복 받았잖아요. 저만 우리 가정만 복 받았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데 뭐에서 복 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들어가야 우리 가정에 저주가 끊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복음은 제발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으면 내버려 두고 선포만 하는 거예요. 전도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왜 남았습니까? 이렇게 혹독하게 옛날엔 이보다 더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 다 남았잖아요. 남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남아서 이 말이 뭔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젠 실장님과 팀장님들은 내가 요만큼만 말해도 이렇게 알아들어요. 진짜 신앙이 너무 좋아. 오죽하면 여기 우리 교회 10년 되신 집사님들도 공동체 여러분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야, 내가 정말 공부를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 이렇게 잘합니까? 막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심을 가지세요.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은 수준이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올리신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은 사람 많이 살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고난도 겪어보고 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도 맛본 사람이 전도를 제대로 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저기서 아멘 하네요. 자, 사대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 중세 암흑시대를 나타내는데 중세는 천년식이 있었어요. 천년 기간. 예. 여러분 이게 1000년 동안에 이 중세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살아서 이 시대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빨리 우리는 천국 가서 이걸 보겠지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1000년 동안 왜 암흑시대라 그러냐? 우리 알죠? 처음 속사도 시대.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전 세계 로마까지 이태리 로마까지 복음이 막 들어갔어요. 그 중에 지금 소아시아 터키 이 터키 중심으로 이 요한 사도 이게 속사도 시대 요한 사도 때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로마가 이제 막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화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젠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있고 10년 전까지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원래 사탄은 마지막에 있던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가 올라올 때도 보면요. 해가 올라오기 딱 직전이 제일 새까매요. 제일 깜깜합니다. 해가 딱 올라올라 할 때. 마찬가지로 이 중세 암흑 시대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속사조 시대 지나서 313년에 이 핍박하는 시대를 지나서 국교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서 무슨 시대를 맞이하냐면 1000년간의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 시기를 맞이합니다.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태어나면 다. 1000년 동안. 근데 이 시기가 왜 암흑시대라는지를 이 교회를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게요. 자, 사대교회는 이렇게 주전 1200년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7영과 7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는데 이름만 가진 교회인 거예요. 예, 이제 멀쩡하게 있는데 이름만 가졌어요. 근데 그런데 이 안에 몇 사람의 영적 순결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 중세 암흑 시대 때 다 태어나자마자 교회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뭐예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영적 순결을 가지고 간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4대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죠. 이 4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직접 이것에서 양육을 한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예요. 여기는 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해당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핍박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부의 핍박이에요. 외부의 핍박.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들의 핍박. 예. 내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유대인끼리, 같은 동족끼리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먹고 사는 거 다 끊어놓고 양심 없이 막 그냥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4대 교회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핍박도 없고 충돌도 없고 로마인 헬라인의 핍박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평화를 누렸어요. 지금 시대 비슷해요. 평화를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핍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때 기도도 해야 되는데 고난이 없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참 좋은 곳에서 태어났구나, 편안하구나, 아멘이다 하고 교회는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4대 교회는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형식주의, 국도의 형식주의.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다니면 왔다 갔다 하면 형식주의밖에 안 남아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어느 정도 신앙 돌아가는 거 딱 알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고 하면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년쯤 되고 3년쯤 됐는데도 아직도 새벽기도도 제대로 안 하시려고 그러고 성경도 읽고 안 올리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제가 답답해요.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은 제가 신앙생활 25년인데 지금도 저는 하나님 은혜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 까먹을까 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많은 믿음 주십시오. 더 하나님 뜨겁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열정이 넘치잖아요. 나보고 열정이 너무 넘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 그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열정, 나의 모든 열정을 투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4대 교회라는 어떤 중세시대, 이 암흑시대 때처럼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주변에 핍박도 없고 로마 황제가 너희 나한테 절해, 절 안 하면 죽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니까 뭐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겠다, 평안하지 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나오는데 형식주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형식주의를 주의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칭찬 하나도 안 하시고요. 형식주의는 결국 내가 죽음으로 빠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온라인이니까 형식을 입어야 되니까 얼굴을 내보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 때는 집중해서 예배하고 내가 토하고 배가 아파서 배가 까르치러지고 이러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해도 웬만하면 집중해서 예배 자리에 탁 서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현장에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형식주의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때는 사제만 성경 읽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제만.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에게 점검해라. 그리고 다시 회개해라. 형식주의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시대가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이 한국어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다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안 하고 여기서 내가 영어로 계속해요. 그럼 여러분이 다 이렇게 골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발달됐냐? 미술이 미술. 예. 왜? 천국을 엄청 멋있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뭘 그려야 돼요? 예. 지역은 엄청 무섭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전 의식을 강요 이런 이렇게 성찬, 성례 이런 거 세계 이런 거를 엄청 강요하고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은 사제들만 읽는 유일한 수단.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유일한 표준이다. 이 존 위클리프가 말했어요. 근데 이단으로 정대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교황이 부패하고
카톨릭 교회가 막 비판하는 갱신 운동이 그 안에 일어났는데 다 하용당했어요.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고, 면죄부가 뭐예요? 죄가 없다. 돈을 주고 죄가 없다는 증서를 사는 거예요. 예?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회개하면 될 일을 돈을 주고 샀다고요. 이런 걸 다 하용시켜버리고, 얀 후스도 하용시키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제롬 사바나 룰라도 하용 다 시켰어요. 유명한 분들을 다 하용시켰어요. 지금 이분들은 이렇게 위대한 성인으로 추대됐죠. 근데 그때는 다 하용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계속 일어납니다. 자, 사대교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안에 이런 뜨뜻미지근함이 없는지, 평안하니까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 점검해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한 교회입니다. 이게 150년경에 보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이텔리우스 2세라는 사람이 빌라델비스라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사랑이란, 형제 사랑이란 의미가 있어서 아델포스와 필리스가 합쳐서 빌라델비아로 된 겁니다. 여기가 비옥한 토지가 있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가장 대표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에 또 유대인 길드, 공동체, 조합이 강력하게 있은 거예요. 왜? 항상 유명한 상업도시는 다 유대인이 가 있어요. 제가 맨날 말하죠. 여기 지진이 많이 나는데 이 지진 때 피해를 입은 데 이 도시가요, 자기 돈으로 이 지진 다 해결했던 도시입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경제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에게 일자리를 안 줘요. 같은 동족인데 일자리를 안 줬어요. 회당 출입도 금했고요. 로마인들에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여긴 책망이 없으세요. 칭찬만 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충성했다. 내 안에 달란트가 요만큼 밖에 없어도 그거 갖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겉면은 뭐냐? 그런데 이게 엄청 핍박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스테파니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너희가 성전, 회당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주셔요. 첫째가 뭐냐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간 뭐예요? 법대로 경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출발선에 열 땅에서 법대로 쫙 뛰어야지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경기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했을 때 얻는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 주신답니다. 승리의 면류관, 시험을 참고 여러분이 이 고난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면류관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을 때 엄청나게 파문을 시켰어요. 해당에서 쫓겨냈어요. 막 그 로마 이제 그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파문시켰어요. 마틴 루터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위대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다시 진리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여는 문을, 키를 우리
일반 평신도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딱 오기는 500년밖에 안 됐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 시기는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나머지 시기 뭐였냐? 1000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성경 못 읽겠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기를, 이 시기 때 우리가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이 힘이고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 예,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물질적인 풍요가 엄청난 교회였어요. 여기는 온천이 많았어요. 온천이. 그래서 이 온천이 눈을 치료하는 이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풍요한 도시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가 제일 풍요한 도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풍요한 도시. 그래서 지금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말 말씀의 풍요. 먹고 사는 것에 풍요로운 시대.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아마 무덤에서 일어나면, 이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나 이럴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 불과 100 몇 년 전만 해도요, 선교사님이 우리 땅을 밟으면서 그랬대요. 여자들은 다 뒤집어 쓰고 밖에 안 나오니까 꽁꽁 다 뒤집어 쓴 여자들은 보이지도 않으니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으니 전도하겠습니다 해서 전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다 꽁꽁 닫아 걸고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근본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는 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부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요한데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셔요. 너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영적으로 엄청 가난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려요. 여러분, 흰옷은 어떤 때 입습니까? 해결을 해야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 이 시꺼먼 이 내 마음에 해결을 해야 여러분이 수치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안약을 여러분 눈에 넣어야 돼서 눈을 밝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뭐예요? 고지식한 이 말씀에 내가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으로 나를 안 깨. 그러니까 뭐 영적인 눈이 다 닫혀가지고, 네? 누가 칭찬받으면 뭐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막 불편함이 올라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이라면. 내가 팀장님한테 또 들이받았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들이받고는, 그때는 정신없어 들이받고 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맨날 며칠 가도 회개 안 해요. 맨날 며칠 가도 하회를 안 해. 그럼 뭐예요? 그 들이받아 하회를 안 하면 뭐예요? 죄가 그 안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형 이젠 다 그냥 편안해가지고, 예? 그냥 뭐 오늘도 또 목사님이 저렇게 또 말씀하시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천수가 어떻게 역겹거든. 물로 못 먹어요. 이 온천수는 내 몸을 치료하는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온천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덥던지, 아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던지, 아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들은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갖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하십시오.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거 빨리 치러. 여러분, 영적인 이 안목이 열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는 한국교회의 헌신과 사랑으로 제가 예수 잘 믿었어요. 거기에 조선족 교회들, 하나님이 이미 중국의 조선족 교회들을 많이 깔아놓으셨어요. 옛날에 조선족 교회는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그 뜨거움이 뜨거워요. 뜨거워. 그냥 여기저기에서 막 조선족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신학교들이 생겼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제가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 가면 먹을 거 줍니다. 탈북민들이 소문났어요. 교회를 어떻게 가요? 버스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그쪽으로 따라가시오. 그러면 그냥 교회예요. 그게 어느 교회든 무슨 교회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겠다고요? 아침에 논에 가서 조선족들이 논 가서 동포들이 논 가서 다 물 대고, 네?
그리고 버스 딱 옷 갈아입고 버스 타고, 옛날에 뭐 성경권 뭐 우리처럼 뭐 1시간 했는 줄 아세요? 2시간, 3시간씩. 그것도 의자도 없어요. 맨 땅에 앉아가지고. 예? 저도 처음 갔던 조선족 교회가요. 방석도 없어요. 조선족 목사님이 막 있다만, 목사님도 아니죠. 집사님이죠. 뭐 성경을 뭐 가르쳐 줍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런데도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렇게 뜨거웠던 조선족 교회들. 근데 조선족 그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시는지 없어요. 한국 교회 나와 보니까 그 열정을 우린 중국에 와서 배웠어요.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막 그냥 물질을 막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 사람들은 성경 읽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하루에 모여요. 8시간, 9시간씩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암기내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더 심각하게 막 복음의 열정으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매일매일 했으니까 그런 세월을 7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제가 처음엔 뻥뻥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세계교회를 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오히려 내가 힘들었어요. 왜? 이런 거를 처음 만나봤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흔들려서 그게 싫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부셨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때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90%가 성경 막 새벽 기도 막 나가요.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탈북민들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원만 나오면 60%가 이제 나가 물갈래. 60% 그래도 하나원 때 막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막 해요. 근데 뭐요? 각자 현장으로 들어가면 나 혼자밖에 안 남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지금 탈북민 기독교인 숫자가 진짜 예수 믿는 숫자가 15% 17% 가량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도 장로님 한 번 연락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탈북민들이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거를 장로님이 그 한 명을 위해서 4년 5년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은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그런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 주례까지 서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있으면 어디 가서 다 삽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게요. 뭔 기도하냐?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성도로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지도자로 있습니다. 내가 실장으로 있습니다. 팀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오늘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죄악과 저주를 끌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로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뜨겁고 차든지 열정을 가지고 뜨겁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과 가정 공동체, 우리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들 우리 자녀들 틈타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예수 안에 거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은 모든 아버지 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오니, 주여, 먼저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았으면 그 아버지 주님 예수 믿는 사랑과 은혜를 내 가족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뜨겁게 불태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7년간의 아버지 양식을 잘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주의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드림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순간이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모든 아픈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저희가 지금 공동체 이제 새로운 복음 전략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중에는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2단계에서 더 단계로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선교 전략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1차 비전 캠프로 아이들이 오는데 어제 이제 하나님 비행기표 재정이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중에서 하나님 통일을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중국에 있는 우리 민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가도 나오게 하시고 유명한 정치인도 나오게 하시고 또 유명한 의사도 나오게 하시고 유명한 하나님 과학자도 나오게 우리 아이들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차 비전 캠프와 복음 전략을 위해서 주일처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단계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가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더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타 민족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자매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1차 비전 캠프로 들어오는 아이들 더 큰 꿈을 꾸게 하셔서 이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배출되길 원합니다. 적은 기업가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사, 간호사, 하나님 사업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목사, 선교사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우죽순 나오길 원하오니 주여 이를 위하여 1천 비전 캠프를 위하여 비행기 표결하게 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나머지 부족한 복음에도 주님 다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지금에서 아버지 그 다음 땡기로 도약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학교 교육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교육도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는 모두 다 목회자 선교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크신 은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달 동안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반드시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고자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승리자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세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 축복받은 애를 온 민족에게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7년간의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오는 이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나가지 마시고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